2021년 통계로 세계 인구는 97억 명, 79억 명, 죄송합니다. 79억 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의 위키디피아에 보면 이 79억 명 중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기독교 인구가 23억 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18억 명, 그 다음에 힌두교가 11억 명, 그 다음에 불교가 6억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잡다한 그런 신앙들이겠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얘기할 때 세계 4대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개의 종교 중에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가진 종교는 딱 2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만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2 종교의 조상으로 초청받은 인물이 똑같은 인물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었다고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조상이 누구냐?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의 시작을 이룬 그 조상님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 이스마엘부터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일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없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몸이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냐?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2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그거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얼마 후에 깨어났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막. 근데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영안실에도 많이 들어가 보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안실에 그 차가운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살아나거나 이런 얼마지 않은 이런 얘기는 듣지만, 그거는 의사의 판단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살아났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제인간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만 저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으로 봤다는 얘기는 들어봐서도 다시 생명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한 뭐 70 정도, 한 80 정도의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남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는 80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생겼어요.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입니다. 목숨을 바꾸어도 정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창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그렇게 잘 자라야 될 나이의 독자 이삭을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짐승을 태워서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뭐다? 이삭, 독자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고대 중근동에서 이교도들은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해서 뭐 여자든지 아가씨든지 아이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없었느냐? 우리의 설화 중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공양 및 300석에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용왕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왕님이 그것을 받고 파도나 폭풍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렇게 드린 거잖아요. 이게 인신제사의 원형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신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아직도 앞길이 창창하고 살 날이 남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산제물로 그것도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립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쓸 나무들을 싣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들을 아래에 두고 번제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 아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으니 어떻게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음 출발할 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라는 얘기는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얘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들어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봐야 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번제물이 이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사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준비하는 모든 걸 지금 누가 준비해 가냐면 아브라함이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준비한 얘가 아니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 번제물은 이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반드시 직접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준비했고 올라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러준 곳에 가서 이제 제단에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잠시 묶여있던 아들을 보면서 숨을 크게 고르고 이제는 결심을 하고 손으로 이제 칼을 들고 그리고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번제물 짐승 잡을 것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아나니까? 이삭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네가 어떤 믿음인지 다 봤다. 너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다 봤어.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딱 들어봤는데 수풀에 한 양이, 순양이 갇혀 있는 거죠. 그 순양을 잡아와서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다 믿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가능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죽었는데 다시 받았다. 살려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8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20절 21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은 바꿔 생각하면 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라는 얘기는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었을 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누구만 크고 있냐면 아들인 이스마엘만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13년 동안 낙이 있다면 그냥 이스마엘이 아들로 그냥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게 그냥 아브라함의 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느냐? 99살이 됐습니다.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네.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는 할까? 그러기엔 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생각이 많죠. 물론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이 많았고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3년 전 누구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돈 받을 약속이면 13년 지나도 기억하고 있겠고요. 내가 갚을 약속이면 이미 다 까먹고 있을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고, 약속의 자녀를 줄 거다. 잊지는 않았을 텐데 뭐가 문제냐? 믿음이 약해지죠.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젠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1, 2년이 아닙니다. 13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지금까지 13년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지금 뭐를 하신다? 이것도 되게 뭐 좀 어이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17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거는 네 아들에게도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다라는 거 분명히 이거를 확증시켜 줄게.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야. 이거로 우리가 표징을 삼자. 그게 할례인 거예요. 할례 받은 걸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약속을 들어 주실 거야.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게 할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감정인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내가 이 약속이 진짜라는 걸 너한테 또 하나 설명해 줄게. 네 이름 지금부터 아브람 아니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비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사라예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어서? 사라가 복 받으니까 90세에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고 그 아이들 중에 누가 나오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이 13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면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이게 믿기 힘든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글쎄요, 89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빤히 얼굴 쳐다보면서 웃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89세 할머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 진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13년 동안 암말 없다가 지금 오셔서 사라한테 아이를 낳는다. 13년 전이라면 혹시라도 좀 젊었으니까 가능성이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나이가 89세, 내년이면 90인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기 힘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 17장 17절에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된다고. 내년이면 제가 100살입니다. 100살에 무슨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면 내 아내 사라는 90이 되는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님께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약속해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시고요, 얘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굳건히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사라가 낳으리.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네게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딱 알려주잖아요. 이 아들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이삭.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와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하고 언약을 맺었다. 약속할 거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은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약속이야. 아멘? 그리고 더 못 믿을 것 같으니까 21절에서 아예 못을 박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 이루어진다? 내년 이맘때 이될 거다. 아멘. 내 약속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 약속은 될 거야. 영원한 약속은 때마다 다 이루어질 거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못 믿는다는 거 알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잖아요. 내년 이맘때야, 기다려.
내가 거짓말 안 하나 기다려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뭐 고민이나 의문이나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아멘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를 바라는데 그 말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아브라함 같이 100세 아들이 나온다고 이게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들어가서 번제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모리아산 가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으려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안 되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문을 갖고 갈등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것, 그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불신앙이냐? 나에게 의문이 있어요. 나에게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나는 항상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내년에 아들 낳는데요, 100세인데 아내가 임신을 할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대. 그리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고요, 귀로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 네 거야, 너를 향한 거야, 기다려라, 하나도 안 들려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할아버지의 그 자손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뭘까? 그게 23, 24, 25절이에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가지고 나중에 번제로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애매해졌느냐? 아니요,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능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이 더 강해졌고요,
더 강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 좋은 믿음의 본보기지. 너희들도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자손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23, 24,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24절. 25절.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축복도 없는 것 같고 삶에 뭔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 세고 열심히 해보려는데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막 삶에 폭풍과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럼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애들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질려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뻥 안 칩니다. 안 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약속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그런 갈등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영적인 이삭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누구도 배웠냐? 사라도 배웠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본받았다? 사라가 본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생리가 끊겼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므로, 아까 복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셨다는 얘기는 믿을만 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았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삶의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과 염려를 다 이겼다, 이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치렀던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러야 될 믿음의 전쟁인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전쟁이 끝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하고 9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자는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삶에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축복받은 비결이거든.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복받기를 바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받기 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성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식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날마다 늘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